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자훈련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며 인간 되심을 배웠죠. 그 이유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하셨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러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다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확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중고등학생들 지도할 때인데 한 여학생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전사님, 저 빵 좀 사주세요. 그러다 그래? 사줄게. 언제 사줄까? 그랬더니 주일날이 아니고요. 주중에 목요일날을 지칭하더라고요. 그날 좀 사주세요. 사실은 신학교를 다닐 때니까 집에서 학교까지도 먼 거리인데 다시 이 교회까지 왔다 집에 가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학생이 원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래, 사주마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빵집에 갔어요. 갔더니 그 여학생과 더불어 또 한 여학생이 있더군요. 서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니? 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빵을 샀습니다. 그리고 맛있게 먹습니다. 학생이 얘기하죠. 전사님, 근데 왜 제가 오늘 빵 사달는지 아세요? 글쎄,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생일인지도 모르고 선물도 주지 못하고. 아, 그래, 생일이니? 어떡하지? 선물을 주지 못해서? 근데 전사님, 오늘은요, 제 육적인 생일이 아니라 영적인 생일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거듭난 날인데 이 날을 전사님에게 축하받고 싶어서 제 친한 영적인 친구와 더불어 전사님을 모신 거예요. 그 말이 저에게 신선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아하, 사람에겐 생일이 2번 있을 수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날도 중요하긴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거듭나는 날, 그날도 참 중요하죠. 어떻습니까? 우리 선생님은 과연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야, 너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네 태어난 날을 알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거듭났다면 생일이 있는데 생일은 알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를 지도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전사님, 제 친구가 생일을 자꾸 물어보는데 과연 생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답하시더군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있고 바울이 있거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 근데 언제 베드로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습이 있니? 예를 들어 마태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보면 주님이 그러시죠. 베드로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주가 아니죠. 사람들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요 또는 뭐 그 선지자요 대답하더군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기 전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느냐?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베드로는 거듭났을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언제 거듭났는지 알지 못할 만큼 성령이 바람처럼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 날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바울처럼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주님을 뵙고 만나서 영접하는 사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일을 알 수도 있고 그리고 생일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다 얘기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사실 생일이 있습니다. 전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로 옮겼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생활에는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가 낫다 싶어서 중고등교회 가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동네 교회로 옮겼죠. 그런데 7월 달에 옮겼는데 곧 수련회 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수련회는 빠지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은 수련회 다 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학원을 갔죠.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오늘 내 생일인데 내가 학원을 갈 수 있겠느냐 하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수련회 장소로 혼자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경기도 먼 곳에 있는 그때 당시엔 수련회가 이렇게 흔치는 않았거든요. 전 가보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으면서 시외버스를 타고 간다 그 자리를 찾아간다 쉬운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을까요? 아무튼 용감하게 혼자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서 강에 배를 타고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곳에 갔습니다. 가서 신나게 놀았죠. 그러니 돌아오려고 했는데 친구들이 야, 하루 자고 가라. 할 수 있나요? 그래, 하루 자자. 어머니가 여기 온 줄 아시니까 걱정 안 하실 거야. 그러고는 밥을 먹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조금 전에 메시지를 통해서 저에게 들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내 죄를 용서함 받게 하셨다.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사실을 배웠거든요.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집회를 마치고 나서 친구랑 둘이 산에 올라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전생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그런 서야하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육적인 생일이 영적인 생일과 동일한 날인 것을 압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각각 나름대로 신앙의 체험이 다를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듭난 사실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은 그 얘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났다고 한 말로 표현할 수 있죠. 거듭났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났다는 것은 출생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 출생 그리고 두 번째 출생 각각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호적상으로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출생은 우리의 호적은 사실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신분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종. 하지만 그 다음 로마서 6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의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태냐? 처음 태어났을 때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그 다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상태에서는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결과가. 하지만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알게 되는 성경에 나타난 귀한 진리의 말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날까? 우리는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것을 우리 세례를 통하여서 인정을 받게 되는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거듭났을 때 우리의 부모는 누구일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을까 하는 사실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또다시 얘기한다면 어떻게 영접을 하게 되느냐는 것이죠. 영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인격인 초청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초청. 자, 그럼 인격적인 초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이것이 인격적인 초청이 되고 이것이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 네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인격적 초청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죄의 삭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서 말하시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죽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이러한 사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되어질 때 그 다음에 영접을 하게 되고 이것은 인격적인 초청이 되어지고 이것은 바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당신은 이러한 사실들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는 확신이 주어지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왜 기록이 되었을까? 성경은 기록되어진 이유가 물론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고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내가 영생을 소유했던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려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6가지의 근거를 우리가 훈장처럼 달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 수 있느냐 하는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것을 찾고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새로운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사랑을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내가 이제 누군가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이 소식을 남들에게 전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경건한 삶에 대한 소원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것은 이렇게 여섯 가지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그런 그 구절이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지금도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조성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고등학교 때 처음 듣고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들을 읽게 되면서 읽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 감동이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도의 삶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통한 은혜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뭐냐면 내가 너를 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이게 믿기지 않는다면 저는 구원받지 않은 것입니다. 하여튼 이 말씀이 믿어짐으로 저는 구원받았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역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도 고백할 수 있죠. 가만히 있을 때 세면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며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을 때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삶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저도 큰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예수를 정말 잘 믿고 있느냐? 나는 변화가 됐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좀 바빠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대하는 게 소홀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더하게 되고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을 책임을 못 지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기죠.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더 무책임한 인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나는 변화된 게 아닌가? 성장해로 퇴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때 저는 이 사실에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땠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변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밑에 있다는 거죠. 주님을 구절에 얹어간 다음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을 대변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래, 주님 때문에 나는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야 하는 마음이 삶의 변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한번 우리 전사님이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래서 저희 비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는요, 컴퓨터를 전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 그러니? 그걸 해가지고 돈을 좀 벌면, 그러면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으니까요. 전사님 아무 얘기 못 하시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에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 것이냐?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잘하는 걸 드리자 해서 공부하자.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자 하는 마음을 갖고 진로를 바꿨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나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 순종하며 살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제 믿음의 길이 계속 이어져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변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건 뭐 우리가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가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만나면 기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들어 얘기하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끌어안고 포옹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면 뜨거운 눈물을 같이 흘릴 수도 있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고 동료들이 있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면 볼수록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이가 있죠. 저는 강의를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강의할 때 되면 얼마나 팍팍한지, 물론 내용도 내용이지만 관계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사모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결국 교회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5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소원한다. 저는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죠. 그거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전도대를 조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대학부하고 고등부 모여서 전도대를 조직했어요. 점심을 간단히 먹고, 그리고 사형리로 이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리고 전도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저희 교회는 종로 5가 있었는데, 어디 보령약국 바로 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받고 남산으로 가죠. 장충당공원, 남산,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때로는 을지로 6가에 있는 국립복원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 어디입니까? 해화동에 있는 전에는 우석대학병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매주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나중엔 그게 좀 힘들어서 축구전도를 나갔어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집주를 돌아가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고 사람이 나오면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이 지금도 아름다운 추억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마지막 6번째, 경건의 삶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 42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께 가기를 원하죠. 경건이라는 건 뭡니까? 경건. 경건은 영어로 Godlineess. 하나님답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다운 것. 바꾸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얘기죠. 하나님 초점을 맞춰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강건하심을 받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는 거거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접합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 예배를 드리죠. 또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이는 6가지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를 주어갑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걸 기뻐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을 소원하는 것이죠. 당신도 이 6가지를 하나씩 곰곰이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확신이 가득 찬 그런 믿음의 생활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그럼 어떻게 더 확신에 찬 생활할 것이냐? 우리가 앞에 전반부에서 말씀을 통해 공부했습니다. 이제 후반부에서는 4분의 2가 되겠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기도와 또 교제와 그리고 전도에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 확신을 더 든든히 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을 기약하고 다음에는 우리 이 비전과 헌신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뵐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